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볼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하는 도덕률의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사사기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된 이스라엘의 실상을 폭로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마치 약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가는 동물의 왕국이라고나 할까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다고 사자는 나쁜 놈, 토끼는 착한 놈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닙니까? 자기의 잣대와 자기의 저울을 가지고 있으니 무조건 자기가 옳은 것이지요.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다 옳은 겁니까? 내 생각, 내 기준에는 분명 옳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틀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분배받은 기업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욕망을 쫓아 거할 곳을 찾는 단 지파에 대해 우리는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쫓아내야 할 적인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과는 싸움을 피하는 단 지파, 싸우지 말아야 할 형제인 미가의 집을 약탈하지요. 일종의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하고 힘 없는 자에게 힘자랑하는 졸장부의 모습이지요. 단 지파 600명은 미가의 집을 약탈하고 미가가 만든 우상들과 사꾼 제사장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납니다. 그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미가가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이들을 따라오지요.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자기의 재산과 신과 제사장을 약탈당한 미가 당연히 되찾기 위해 단 지파 사람들을 쫓아왔지요. 그때 단 자손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우리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자기 재산을 도둑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 자손, 해도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완전 아나무인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현재 교회 속에서도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왕된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떻게든 자기를 내세우려고 바울의 이름을, 아볼로의 이름을, 더 나아가 그리스도까지 이용을 하지요. 요즘 말로 한다면 목사님을 내 편 만들고 힘있는 장로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좀 교회에서 행세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지요. 그뿐입니까?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도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도 잘난 척을 하려고 하지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자기가 왕노릇 좀 해보겠다는 것 아닐까요? 이 단지파처럼 말이지. 25절 26절입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는 이방인이 아닌 에브라임 사람, 곧 단 지파의 형제 지파의 이 사람입니다. 단 자손은 지금 자기 형제를 약탈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성도끼리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율법이 무시되고 힘이 정의인 시대,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으로 억압하지요.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겨 본 적 있습니까? 기도 좀 한다고 업신여기고, 성경 좀 안다고 업신여기고, 남들보다 좀 더 잘 산다고, 헌금 좀 더 많이 한다고, 봉사 좀 더 한다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기죽이는 일 말이지요. 참교회는 이런 이 단시 가문의 사람이 없어서 경험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각 교회들마다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지요. 이 바로 단지파 사람들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단지파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가 왕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라이스 백성들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라이스 백성들을 칼날로 멸하고 정복하지요. 미가의 집을 약탈하고 라이스를 정복한 단지파,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약탈한 신상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세우고 삭군 목자를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세우네요. 이것의 실상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이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데리고 온 젊은 레위 제사장의 이름이 여기에 갑자기 소개가 되네요. 한번 보십시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 사람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들이 됩니까? 아론의 자손들이죠. 민수기 3장 10절 확인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데 단 자손은 누구를 그들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닌 모세의 후손.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지요.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아론은 그의 형이지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론보다 더 크게 쓰임 받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훌륭하고 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지요. 모세의 후손 요나단, 아주 흡사해 보이는데 가짜 제사장임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세운 제사장 말이지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사무엘상에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닌 사람들이 세운 왕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그 뒤에 세워지지요.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율법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이런 뜻이지요. 3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지요. 그런데 단 지파는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제사장을 따로 세웠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냈다고 생각했겠지요. 단 지파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 지파의 실패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이들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배였던 것이 문제였지요. 어떻게 해서 단지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분배된 기업, 자기들의 기업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데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가나안 7족속 말이지요. 그 일로 결국 그들은 자기의 기업을 떠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 쫓아내야 할 우리 지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분배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심판받으신 그 가나안 7족속, 바로 저주 아래 있던 나라는 옛 자아입니다. 단 지파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내 속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7족속인 옛사람 나를 쫓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는 새 사람, 거듭난 내가 오히려 산지로 이 옛사람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단 지파가 싸워야 했던 주적은 분배받은 기업에 남아있던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었지,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나 아니면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단 지파처럼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쫓아내야 할 적은 쫓아내지 않고 엉뚱한 데서 생사람만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착각에 빠져 교회를 박해했던 거듭나기 전 사울, 즉 바울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인 옛사람이 내 속에서 기지개를 펴지 않는가 우리 살펴야 합니다. 혹시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 이 원수에게, 원수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지요. 이 원수에게 빈틈을 주시 마시고 오늘 하루도 독생자 예수의 값을 주고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온전히 누리고 또한 전파하며 사는 이런 참 신앙인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허공에 펀치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을 힘들게 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육신의 욕망, 옛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펀치를 날림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첫사랑의 은혜가 물밀듯 몰려오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한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을 오늘 하루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펼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